창세기가 이제 진도가 맞았습니다. 뉴저지와 퀸즈가 다 같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은 퀸즈에서 창세기 21장 후반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저희는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 PIF도 또 중고등부도 자녀들도 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뉴저지가 오늘 이제 퀸즈하고 보조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거리나 역사로 듣지 마시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과 행함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뉴저지 성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 두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주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여주인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그렇고 또 사라에게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같은 언약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많은 예언과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였지만은 오는 선지자들마다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의 불순종과 불성실함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변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약속은 대부분 다 변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하거나 토지를 매매하거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러한 그 바이어들과의 계약 가운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잘 지켜지면 좋은데 중간에 파기될 때가 있고, 그래서 디파셋을 한 것을 전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히 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지금 이 계약의 사회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체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과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얻어진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 가운데의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이가 간절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한국과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무자하면은 이렇게 쫓겨나는 죄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아들이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고 할 때에 뒤에 문 뒤에 숨어 있었던 이 사라 할머니가 호호호호 하면서 웃었어요. 그것은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코웃음 친 겁니다. 코웃음. 그래서 요새 말로 얘기를 하면은 흥칫뽕한 거예요. 이 이야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문화의 유행에 빠른 분이시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오늘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흥칫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삐졌다라는 얘기예요. 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문 뒤에서 들으면서 피 하고 웃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미 여자로서의 생산 기능을 상실했고 메노포즈 기간을 이미 지나버린, 이미 70세, 80세가 지나버린 그러한 파파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동과 기대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썩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미소는 불신과 하나님 앞에 의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시고 천사들 대동하셔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오셔서 이제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국말로는 이삭, 영어로는 아이삭이라고 읽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츠하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우리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삭인데 꼭 미국 사람들은 아이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웃다 혹은 웃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이고 그 이름은 예언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문 뒤에서 피식 웃었던 그 웃음이 생각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의심하였고 불순종하였던 것을 매번 순간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은총을 오히려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하시고 다정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후에 꼭 1년 만에 이제 사라의 배가 불러오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를 낳아서 그 참 석연찮았던 웃음이 반대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웃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마 그 사라 할머니가 웃었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한 할머니가 아주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그림이 안 나오네요. 네, 이제 나옵니다. 지금 사라가 당시에 이제 90살이니까 한 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환하게 웃습니까? 아들을 얻은 거예요, 90살에.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황으로 이루어질 일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그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는 오늘 이 창세기 21장 21절까지 전체에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에도 2번이나 나왔고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가 되고 4절에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라고 나오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됐고 13절에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17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루게 하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려 8번이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허메노리칼 얘기를 하는데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주 나타나는 동사를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언약을 해주셨고 이 언약을 믿고 행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사람이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세워놓은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상 같은 이러한 자기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짓 신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경륜하시는 가운데에 말씀하시면서 인생들에게 예고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수지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 광야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지 못하였던 비웃음과 코웃음이 진짜 반대소를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 여정, 이것은 오늘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습니다. 지금 뉴노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참 많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절대 코웃음 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행동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멀리 우리가 사라와 아브라함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잘남과 똑똑함과 명철함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은 think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I-N-K,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회복하자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중에 매일 가운데에 여러분 일하다가 보면은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 코수염을 휘날리시면서 다녀도 일할 시간이 모자라는 지금 이 뉴욕과 뉴저지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 깊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 think가 여러분 thank로 바뀌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I가 A로 바뀌게 돼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생명 유지하게 하시고 가정 이루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숫자 정부에다 보고하면은 교회에다가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나오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간조한 땅과 같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만 하면은 감사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가 나오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붙잡을 것은 인맥과 돈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굳건히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은
세상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삶은 녹록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양분과 여러분 생명수는 바로 뿌리박은 이 말씀에서부터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시냇가 옆에다가 집 짓는다고 그 집이 뭐 날마다 이렇게 푸르르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 박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신앙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무자하여서 어려웠던 그 세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결국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이 사람의 내셔널리티는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땅을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어디에 갔다고 그랬죠? 애굽에 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가서 지체하고 올라올 때에 아마 그때 채용이 돼서 하갈이 그 사라의 몸종으로 같이 동행하기를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점까지는 여러 해 동안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섬기는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그가 하신 일들을 이미 듣고 그의 능력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라가 작전을 짰습니다. 자기 몸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이 하갈을 남편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속칭 하갈 합방 사건을 이제 계획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도 그때 여보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가 아니라 안 돼요 하다가 돼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하갈을 취해서 거기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제 가문을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의기등등해진 겁니다. 아주 이제 자기가 섬기던 그 사라를 아주 자기 발밑으로 내려 깔아버린 거예요. 무시합니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뭐 사극 안 가도 불과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만 해도 여러분 첩을 들이게 되면은 무자한 집에 첩이 들어와서 애 낳으면은 그 본처가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인 이삭을 기롱하는 것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니까 시쳇말로 눈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아니 저 자식이 지금 감히 내가 몇 살에 낳은 아들인데 와서 이제 기롱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이여 저를 내보내라고, 더 이상 이 집에 있게 하지 말라고, 그 이스마엘이 당신과 나의 아들인 이삭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니 이스마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어떻게 사라하고 사이에서만 나온 이삭만 씨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볼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허용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일이 있으시지만은 사람이 혹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할 때에 이 뜻을 바꾸어 주시는 걸 허용적인 뜻, 볼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뜻은 이제 텔레마라고 부르는 뜻이 나오는데, 이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 뜻이에요. 아무도 이 뜻을 변개시킬 수가 없고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텔레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지 인류의 죄가 씻겨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피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그 피로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 가운데 이삭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리스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문선명이나 무슨 박태선이나 조셉 스미스나 무슨 이만이나 다른 여러 이단들의 교주가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씨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피가름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돈을 다 끌어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종교 사기를 치고 있지만 저들의 피는 절대로 한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라 개미 목숨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의 피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렇죠. 씨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맞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니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씨이기 때문에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민족이 지금 아랍 족속들이 되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CNN이라든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포 공격을 한 거예요. 무려 1,400발의 포를 쏘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사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 가까이 있는 이 나라들이 계속 포 공격을 하니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가 일단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감지하여서 반대쪽에서 미사일을 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밤하늘에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마치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처럼 저렇게 펑펑 터지는 그 뉴스를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1,400발을 쐈는데 1,200발을 막아냈답니다. 그래서 한국도 북한의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포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들여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 민족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하갈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은 이제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갈 때 물도 준비해서 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얼마 안 가니까 금방 식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갈이 목 놓아 웁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간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라가 들어가라고 해서 자기 주인에게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저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하갈에게 응답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여인인 하갈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 그 아랍의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따라서 움직이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식솔로 함께 여러 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도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 있었지만은 그 믿던 섬기던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받게 되고 여호와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심지어 이 메마른 땅 광야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하갈이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았고 자기 자신도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식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붙여드렸어야죠.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을 쫓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이스마엘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길을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3년 반 동안이나 그것도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전대를 맡은 즉 재무 담당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같이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부르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득 한 그릇을 정말 그 고가의 향유를 부어드릴 때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저가 허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나를 위하여서 옳은 일을 하였도다 하면서 앞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3년 반 동안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게 되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장면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은 3번이나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스펙테이터처럼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하셨던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 이스마엘에게 신앙교육을 안 한 거예요. 결국에는 활쏘는 자가 되게 하고 애굽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종지부를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우주 만물 가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고 사도 바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때에 세상 바라보면서, 교회 바라보면서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고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네? 딜레마에 빠지신다는 얘기예요. 딜레마라는 얘기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D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라는 얘기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방법, 길, 지식 이런 말로 쓰이는데,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중간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자녀들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그림은 현재 런던의 옥스퍼드 대학의 단과대학인 키블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유화로 그려진 작품인데, 너비가 128cm, 높이가 223cm, 그러니까 한 이 정도 폭의 높이는 제 손보다 좀 더 높은 그 정도의 이제 그림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그림을 윗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등불을 하나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지금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지금 문을 두들기시는데, 이 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손잡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문들은 물론 집 안에서는 미는 문도 있고 당기는 문도 있지만은 밖의 문은 대부분 다 밖으로 밀어야지 열리는 문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밀어줘야지 열리는 거지, 이 손잡이가 없는 문은 안에서 밀어줘야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여시겠다고 얘기 안 하시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문을 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하갈처럼 자식에게 자기가 만나고 보고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들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하고 난 뒤에 그 간조한 땅, 물이 없는 지금 네게브 사막 쪽에, 지금 브엘세바 쪽에, 거기에 물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서 얼마 파지 않아도 물이 시원한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유목업을 하던 그 목동들 가운데 옆에 그라레 목자도 있었고 다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기는 뼈 빠지게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와가지고 여호와께 뭐 이렇게 단을 쌓고서 경배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땅을 파니까 몇 삽 안 파도 물이 시원한 물이 나와서 자기 가축들과 자기의 식소들을 다 먹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느 날 이 그라레 목자들이 밤중에 와서 돌로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가서 싸울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싸우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물을 파면은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물질 남겨주시는 거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힘듭니다. 자녀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살아있어야 그나마 우물도 파주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자녀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얻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물을 파주지 마시고 우물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 안에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 예배 지난주에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까? 첫날 라비에서 오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제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물론 코와 입으로 숨도 쉬지만은 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비록 나에게는 물려줄 재산도 없고 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가르쳐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만 가르쳐줘도,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 아마 예배가 좀 뜸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 아침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 둘을 불러다가 말에다가 안장을 실는 대신에 뭐예요? 장작을 싣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다가 그 종들을 두고서 우리가 여호와께 올라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들이 돌아올 줄을 알았어요. 이삭과 함께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삭이 제단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제단은 준비되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오늘 제물이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7, 8세 아주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120, 30 정도 된 그런 나이였는데 이삭이 그냥 손 하나 꽉 잡으면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힘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올라가 누우라, 네가 제물이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한테 대꾸 한마디 안 하고 올라가서 눕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삭이 그동안에 그래도 아브라함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17, 8년 동안 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올라가라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올라간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로서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순종과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 자녀들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우리 광 목사님과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같이 기도를 도와주었는데, 저는 기도 말미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가운데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대통령 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 대통령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법원장이 선서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가서 그 대통령 선서를 중간에서 목격하는 그러한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원치 않습니다. 대통령 나오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기야 뭐 대통령 골치 아프죠.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고 말씀 순종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